아멘. 어. 그냥 온 거 아니죠? 누가 밤에 놀러 오겠어요? 교회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벌써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나오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거기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옥문을 열게 하시고, 물론 조금 세밀하게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경에 가만 자세히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아멘. 오늘 밤도 그런 믿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기에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또 있었는데 누구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가나안 여인, 또 스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금요 응답 기도에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스르보네의 여인과 같이 바디메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그 첫째, 어떤 마음으로,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고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지옥 갈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셨고,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셔. 아멘. 거짓말이 아니셔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헌금 잘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찬양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한마디로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 믿어가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이지.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희생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이 반드시 생겨야 되느냐 하면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한평강도로에 너와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많이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리고 치료해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과 같이 내 주위 일가 친척이 멸망해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 주위에도 제 선배도 영혼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고모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어요. 주림이 엄청 많았어요. 딴 사람보다 특별히 우리 고모님이 주림이 많으셔서, 여성인데도 이마도 넓고. 그리고 왜 그래 주림이 많냐고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얼굴 피고 하세요. 늘 찡그려가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다 주름이 되어버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 우리 저 김성한 집사님 잘 아시면 그 집사님 그 아버님 집 옆에 조금만 더 가면 포석정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아버님 장로님 저희 고모님 아시더라고요. 그 아셔요? 아신다. 우리 고모님이 거기 전도사님으로 좀 오래 계셨어요. 거기 계실 때 이게 늘 기도인데 참 감사해요. 제가 우리 고모 기도 1번입니다.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제 기도 1번이. 다 저를 만나면 제 집의 이름이 윤입니다. 윤아, 네가 내 기도 1번이다. 꼭
너를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 고모님한테 정말 빚진 게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돌아왔어요. 아, 우리 고모님의 기도 덕분에 사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던 건 우리 고모님의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장 구원하지 않는, 구원받는 식구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절망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일교회가 모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응답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 영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영혼 건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세일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다 모르니까 더 알면 더 알겠죠. 이제 특별한 일이 있는지만 이렇게 보고를 쭉 들어오고, 좋은 보고 또 안 좋은 보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편안한 사람은 보고 안 합니다. 보고 안 하는 게 좋죠. 그 좋은 보고가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더 좋지만, 그런 너무 어려움을 당한, 뭐 질병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 문제나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또 교육국에서 알고 신방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치료해 주셔야 되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서 가나안 이방 여자는 참 천한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가나안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그랬으니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귀한 여자이기도 하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호칭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이방 여인이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여인이었을 거다. 그리고 성경도 기독량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그 딸이 장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생 귀신 들린 사람 대로 살아야 돼. 그 가정에는 얼마나 어렵고 고통이며,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볼 때마다 얼마나 녹아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뭐 얌전히 있었는지 몰라도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그냥 가만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살아온 연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도 고통스럽지만 이 딸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자기 처지를 보니까 가난한 여자지. 천한 것도 하나도 뒤에 본문에 보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정도로 바짝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고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에요. 다른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이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가 평생 내 딸이나 자신이 귀신 들려서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창피한 게 있습니까? 겁나는 게 있습니까?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났는데 하여튼 저분만 허락만 한다면 내 딸이 낳는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뭐 돈이 얼마 있든지 안 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 딸만 치료해 주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아계시고 걸어다니시고 드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치료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예수님이시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었고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저도 살아보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임에도 가보고 그러잖아요. 대부분들이 제일 화내고 상처가 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창피 드는 거, 조롱당하는 거, 요즘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친구 10명 있는데 한 친구가 여러분 보고 오만 욕을 다 하면 여러분은 너무 기분 좋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셨어.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조롱당해도 참을 수 있는데 못 참더라고. 목사님은 참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못 참는 줄 알고 그런지 아직 막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안 듣는데 하는 건 난 괜찮아. 내가 안 들으니까. 듣는데 하는 사람은 아직 잘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조롱당하시지, 침뱉음을 당하시지, 채찍에 맞으시지, 십자가에 매에 달려서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데도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조롱하지, 가시 멸류관을 싣고 네가 왕이라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그 모습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왜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루본에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이 사해짐같이 다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문제는 크게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을 반역한 것. 그러니까 인간의 해결될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 답니다. 그 안에 기도응답도 있고 권세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미래도 영생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고 아멘. 기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여러 복잡하게 성경이 주석 안 해놓습니다. 왜? 그게 다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대답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뒤에는 떡을 차여 개들에게 줄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볼 때에 이렇게 냉철하고 무시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모양으로 개무시하고 인정 하나도 없이 너무나 교만하게 말씀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돌 던지는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난 후에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죄짓 좀 하고 잘 살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구박을 주거나 면박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의심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 가난한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제가 청소년 때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했냐면은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데 큰 시험 받는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게 시험을 주옵소서. 청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시험 주지 마세요. 내가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시험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청소년 때는 꿈에서 한번 하나님께 큰 인물 대보겠다고 시험 달라고 기도했는데 큰 인물 안 돼도 괜찮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시험했습니다. 너 아들 독자, 그거 머리에서 번제 바르쳐. 번제가 뭔지 압니까? 이 청소년들 배를 갈려가지고 창단해가지고 불태워주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차라리 날 죽이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 부인에게 말도 않습니다. 종 나무 지어서 아들 되고 가자. 어디 그냥 가자. 3일 길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한데 드릴 화목 제물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너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려 가자. 3일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결박하고 드디어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여러분, 제가 그 나이를 정확한지 모르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25세쯤 되더라고요. 여기 청년 여러분이 아버지가 결박하고 너 지금 번제로 드릴 건데 일로 와. 손 묶고 나무 위에 놓고 일락하면은 순종할 것 같아요. 아버지 노망 들었다고.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고. 아버지도 아니다고. 이삭이 순종함입니다. 이삭의 신앙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죽음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너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너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할지 이제야 내가 진짜 알았다. 뒤를 돌아봐라. 수염수 풀에 이 뿔이 딱 걸려가지고 보이느냐 이거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이상 시험 줄 게 없어. 여기 자녀들이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 부모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 죽으라는 건 못해요. 그럴 정도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자식까지도 진짜 하나님께 내놓을 정도면 내 목숨은 내놓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이 뭐 있습니까? 돈 정도? 돌겠네 진짜. 돈 정도 아니야.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좀 힘들지. 돈도 힘들고 명예도 힘들고 상처받는 것도 힘들고 뺏기는 게 힘들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 부르시.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시험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너 이방 여자잖아. 너 나하고 상관없어. 돌아가. 나 이방인 관계 안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제가 이 말씀, 이 여인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참 많습니다. 신앙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돼!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줄만 알았어.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 안 돼! 하나님 그래도요. 그래도요. 나 여기도 좋아요. 그래도 나 꼭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런 거 내담지 마세요. 꼭 이 가난한 여인 닮아서 하나님이 꼭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20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시되 여자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가라 이러는데 또 와가지고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자기 개들에게 던진 그 말은 너는 개 같다. 와, 예수님 욕 잘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컷 욕해놓고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 욕하냐고. 예수님도 욕했다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띠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욕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능히 이길 줄 믿고 시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이다.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예수님에 비교하면 내 이방 여인은 그래 맞습니다. 나는 개와 비슷한 여자입니다.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가졌고 쓸모없는 여자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잖아요. 개들도 부스러기, 주인이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나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럼 우리 딸이 낫겠나이다. 참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사탄에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보호받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받고 천시받고 조롱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이런 조롱받았으면 이런 조롱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났다면 이번 주일날은 예배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못 믿겠다. 예수님이 이런 줄을 몰랐다. 이러고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설교할지도 몰라요. 이 가난한 여인이 맞습니다. 개 같은 사람의 이 보쓰레기만 줘도 내가 춘족하겠습니다. 옛날에 D.L. 무디라는 미국의 대부흥사가 있었어요.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구두수 성공. 예수님 믿고 너무 은혜 받아서 이제 교회 학교를 보니까 교회 학교 스님들이 다 멋져. 부자고 옷도 잘 입고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이 감동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고 교사를 하고 싶어. 교사. 일반 학교 교사는 못 하잖아요.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잖아요. 책을 보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 학교 교사를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아니다 싶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지혜가 있었나 봐요. 아, 그러세요.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전도를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하세요.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무디가 사랑을 가지고 전도했더니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애들이 막 5명, 10명, 10명, 20명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그 무디가 나중에는 대부흥사가 돼서 미국을 대부흥의 불길로 일으키고 그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 땅에 온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무디가 말을 타고 가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성령을 주옵소서. 그만. 난 너무 인상적이더라. 그때 기도마다 막 부르면서 무슨 기도했냐면 성령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불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인데 내가 무디 책을 보니까 무디는 이제 그만 주옵소서 그만 주옵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전봇대를 붙들고 제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주옵소서. 성령을 그만 달라고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무디예요. 무디 부흥 운동이라는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구두수송공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들이 영원 사랑한 마음을 주시고. 저도 교회 학교 선생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 제가 할 때는요, 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명단을 있다가 주중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난한 집에 있는 노트도 사주고 만나고 오고 선생님 그 부모하고 인사하고 오고. 그러면요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오면은 나를 안다. 저 선생님 나를 알아. 부모공할 때 절대로 못 떠들어요. 눈 가지고 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안 떠들어요. 여러분 알아요? 잘 몰라요? 알았어요. 정말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러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귀찮은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남양주에 때 전도사를 쓸 때 있었어요. 시골에 동네 아이들이 거의 다 중학교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아이 하나가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미 입학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 아이를 입학시켜달라고. 부모가 돈이 없대. 제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줘가지고 학교 보냈어요, 여러분. 나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 입학시켜주고 중학교 다니고. 저는 그만큼 어려웠겠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거 봐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더라고. 그래도 제가 공부를 다 하고 등록금 가지고 학교, 물론 등록금 다 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그래도 중학교 보낸다는 건 전도사로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아이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기억해 주면 좋고 안 해도 관계없지만 그 아이가 예수 잘 믿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가 족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갈수록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옛날에는 큰 은혜 있기만 자꾸 큰 은혜 달라고만 했어요. 그럼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왜? 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셨고 너무 풍성히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하면 은혜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목회지 말더니 다 부족하더라고. 다 부족해.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왜 자꾸 부족합니까? 지금 부족한 게 없더라고. 가난한 여인이 부스러기만 줘도 나는 풍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1초만 우리에게 복받으라 하고 줘보면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아멘. 한 번만 은혜 받아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풍성하십니다. 그만큼 풍성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가난한 여인과 같이 낮은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묻고 의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꼭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세일교회나 여러분 주위에 꼭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 밤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음성의 확신을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기도한 것 되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줬다. 너희 믿음대로 응답될 거다. 구원받았을 거다. 치료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응답의 밥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고 오둔하며 못되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가난한 여인이 이방인이지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시험받았지만은 예수께와 절하며 간구하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예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성도들이 떳떳 미적은한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